잘했나 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선생님 보니까 다시 힘이 나고,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우리 눈이 열려 있으니까 서로 비대면이지만 또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선생님들 최고입니다. 자, 오늘도 주제 찬송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손 허리에 얹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잘못됐네. 맞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어여도 못 가. 어여쁜 사람이 너무 많아.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이거 마이크 한번 떼어주시고,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요. 우리 PPT 한번 떼어주시고, 따라해볼까요? 자, 믿음의 자격증을 받자. 시작.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근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천국 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배워가는 이제 다음까지 배우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클수록 더 큰 기적의 주인공, 또 교사의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크게 7가지 범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세로로 가면 연대로 배우지만 가로로 가면 주제별로 배우는데요. 성경이 무엇이냐? 특별 계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난주에 배웠는데, 색깔이 저렇게 진하지 않은 것은 다 다루지 않았죠.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복습하고, 지난주에 다루지 못한 강의를 마무리 짓고, 오늘 이제 교회론과 그 다음에 죽음, 종말론에 대해서 마지막 끝을 거의 맺고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거 한 번 더 얘기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순서가 있진 않지만 논리적인 순서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어떤 질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그냥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자가 성취하신 구원을 성령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성경이 계시를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한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이 확신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항상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부터 예정이 되냐? 창세 전부터이기 때문에 창세전은 역사의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은 영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서정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역사 속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자가 이제부터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의 70억 인구 중에서 다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선택받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이 뿌려지는 그 밭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뽑은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 복음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부르시게 돼요. 소명은 콜링, 부르는 거예요. 이병선 장로야, 장로라는 말 하는 거죠. 민명기야, 이주성 장로님, 제가 또 장로님, 저는 이제 호칭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70억 인구에 다 말씀이 뿌려졌더라도 반드시 유효적인 말씀,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도지를 막 천장을 돌렸다고 해서 다 복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도지를 천장을 돌린 것은 외적 소명, 전도에서 교회까지 오는 것은 외적 소명.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말씀은 유효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자, 여러분 지난번 한 번 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것이 정말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담아놨다가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학생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제가 믿음을 지금까지 강조하고 가르친 것은 이 3번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 친구가 중생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내가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택했으면 다 열매 맺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까지는 성자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택한 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싹이 씨고 뿌리고 열매 맺고 거두게까지 아름다운 수고가 하나님의 칭찬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수고는 중생으로부터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이 중생은 우리가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중생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이 친구가 믿었다. 우리 학생이 예수를 믿느냐? 너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느냐? 그럼 뭘 믿느냐? 정말로 네가 죄인인 것을 믿느냐? 이런 과정들이 매 주일마다 그리고 수련회 때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이 지각 변동의 역사, 주권 이양의 역사가 중생과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왜? 중생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다는 증거인데, 태어났다는 증거인데,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반드시 회심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지난번 강의를 드려야만이 지금 이 강의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그린다고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중생과 회심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회개가 회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줄 때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치야겠다, 회개하겠다, 이런 것은 믿음이 나에게 역사할 때 바뀌어지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 듣는 것 같아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필요한 것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도요, 맨날 햄버거만 먹고 떡볶이만 먹는 것 같아도요, 제가 정말로 제가 교육 잡아서 가장 보람있을 때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간식을 줬거든요. 간식을 매주마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간식을 좀 못 주게 된 날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전사님, 저희가 간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간식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간식 때문에 나왔는데 간식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보람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 안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진 것이고 그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떡보다 말씀의 떡이 더 맞서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회심의 역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제 성례를 통해서 이분이 이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칭의의 신분을 얻고 또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녀로서 된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자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회심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럼 너 새로운 사람이 되더라 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지 머리에 생명의 수를 상징하는 성례수를 뿌리든지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증표로 이제는 칭의와 양자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의식이 없어도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을 확정했지만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입술로 시인하고 공포하는 자리가 꼭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자, 이 칭의와 양자가 천국 가기 전에 법정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리시켰다니까요. 칭의를 저 예정에 갖다 놨어요. 아까 톤라이트. 여러분 지금 교사 선생님들은 내가 주일 강단에서보다도 좀 수준 있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신학자들이 저 칭의를 예정에 갖다 놨어요. 법정 속에서 최종에 네가 양자되고 믿음에 증거된 앞으로의 삶을 가지고 와야만이, 앞으로의 성화의 삶을 가지고 와야만이 이렇게 마지막 견인을 통해서 영화의 순간까지 간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칭의는 현재 나의 죄와 상관없이 미래의 법정에서 의롭다는 신분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가 예수 피로 구속받아 나 때문에 죽으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나를 강력한 성화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고 죄의 과거에 청산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제부터 하시는 일은 이런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 또 칭의와 양자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회심의 성화의 과정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서 마지막 구원받는 영화의 순간까지 제 법정까지 견인한다는 것은 차를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서 고쳐가지고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렇게 끌고 가다가 버림당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에다가 다른 복음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이렇게 출생 단계로 구분도 해왔고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소명을 주시고 중생케 하고 회심을 일으키고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사역은 이제 예수님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과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 이러하다는 것을 믿고 한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나눠준 이런 말씀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끝나는데 이 9단계, 10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면 따라합니다. 중생, 성화, 영화예요. 구원의 서정이 10단계인데요 3단계로 나누면 중생, 성화, 영화. 그러면 중생의 시점은 주님이 아시는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모든 또 믿음의 증인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더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교사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론에서는 바로 우리 선생님의 목표가 성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론을 다 배웠을 때 나는 구원 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1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구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눈먼 맹인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질문해봐요. 나는 구원 받았는가?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파도 아니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파가 묻습니다. 구원파란 이단 교리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져서 그 날짜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중생의 시점은 하나님 알아요. 다만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린 회심의 날짜는 있죠. 그럼 회심은 반복적으로 몇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결단을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날짜는 모르지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님 구원 받았나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학생을 가르치기 전에 나에게 물어요. 나는 교사는 구원 받았는가?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네. 이 확신이 우리 학생들을 더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어요. 왜? 내가 구원 받았는다는 것을 모호해서는 안 돼요. 나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고 부르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면 나는 그의 뭐예요? 자녀죠.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 시간에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지금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임한 게 확증이 된다면 나는 구원받는 게 마땅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다시는 무소화하는 영이 악령이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도 막 귀신 들리고 악령의 시달림 받는 거 그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속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나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나는 천국 못 가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줄 때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심어주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뤄갈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우리 교사의 역할이지. 교사가 교회 주일 성수도 잘 안 되고 교사가 말씀과 기도로 게을리하고 교사가 자기 삶을 가지고 내 구원을 평가하고 나 구원 잃어버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바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예수 피로 구속받아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발수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사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서울대학교나 무슨 어느 대학교나 무슨 이런 학력이나 출신이나 우리의 배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선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게 가능하도록 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여러분 17, 18 여러분 17, 18번 12페이지 보면은 마태복음 전체가 다 있죠. 마태복음 7장 18,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구원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구원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심고 물 주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의 역할이에요. 이번 주에 안 나오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도 말씀 안 들으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구원받으신 것, 택함 받으심을 안다 모른다? 아노라. 자, 열매로 알리라. 그 다음에 너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야 하고, 열매로,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저 학생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 주님을 아는구나,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 매 주일마다 뿌려지는 말씀이 심겨주고 자라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능한 우리 아이들 꼭 여름 성경학교나 또 이런 캠프를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꼭 이끌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중점을요 52주 주일과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거의 5대5로 돼야 사실은 이 균형 잡힌 어떤 아이들의 신앙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자들도 명심해야 될 것이 여름 겨울을 앞두고는요 철저하게 전투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 진짜 그때 회심이 일어나도록. 52주는 어쩌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생도 일어나지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꿈의 성취자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근데 중생하고 회심케 하고 막 태어나게 하는 역사, 구원의 확신을 받게 하는 역사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어떻게든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여러분 밑에 제가 17, 18번은 암송을 꼭 해주시고요.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가져주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말씀 꼭 또 암송을 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 말 안 해도 잘 알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9, 20번은 다음 주에 100%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암송하세요. 자, 제가 웬만하면은 또 알려드릴게요. 자, 20번은 꼭 나옵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이 믿음이 있을 때,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령이 가져다 주신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어떻게 갖다 주시느냐? 여러분 12페이지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것은 뭐 암송 구절은 아닌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믿음은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 신방, 주일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신방은 이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자라도록 가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어떻게든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수관을 쳐서 연결해주는 브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오는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저 오늘 죽어도 전 천국 갑니다. 저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야, 정말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7세인데 모태신앙이면 부모님도 믿으셨잖아요. 달라요. 1대2대 3대가. 정말 평생 예수고 평생 교회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부모들 때문에 그 자식 30명이 다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믿음 안에서 잘해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 이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사시고 마지막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개선 장군처럼 같았어요.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노라. 정말 단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막 누우신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님이 평생 원칙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잘 되는 것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고, 이 어머님을 통해서 이 전도의 씨앗이 뿌려지고 예수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믿게 됐듯이,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이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에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1189장 있고 31,173절이 있어요. 다 떼고 한 구절만 남아라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귀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불이 되고 살이 되고 붙여져서 전체 성경이 완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창조의 계획이고 구속의 계획이고 예정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독생자를 주실 계획이 그리스도를 향한 구약의 계획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 주지만 사형례라는 책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리 전도법이라 있고 많아요.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은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든 전도자의 말씀이든 이렇게 임합니다. 영접하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의 절대 조건이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를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든 교회에 초청돼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확증으로 확신으로 오느냐? 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이 세 가지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은데 도대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을 않는다 해도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이 되느냐?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믿음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 한 번도 없이 이 성례 자리에서 성례 집례자가 그 문답에 아멘으로 화답함이 없이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어야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믿음의 확신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영아나 또 병아리나 이런 분들은 시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냐? 여기서 시인은 육적인 시인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입으로 나올 수 없는 분에게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 단계 이 사람이 마음 입술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학생 가운데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네. 왜? 그럴 때 그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걸 믿습니다. 이 말을 똑같진 않더라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이 고백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 그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영접 기도가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못 받느냐, 아냐 모르냐, 우리가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수련회든 어느 순간이든 정말로 타락한 죄를 지었다가 돌아왔든 이 영접 기도를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들었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말 입으로 시인한 과정이 한 번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다면 이 영접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자,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이 영접 기도를 드릴 때까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자, 나는 무엇이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간론에서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지만 죄인이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행위입니까? 예수님이 한 행위고 순종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것을 100%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주의 동그라미 치시고 나의 주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까지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내일 영접기도 드리겠는데 오늘 죽었다? 그래도 그것은 구원이 그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든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공각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목표 없이 하지 말고 우리 아이에게 생명 있는가? 구원에 있는가? 믿음 있는가? 오늘 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 때 또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 아이 막 30명 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딱 다 죽었을 때 천국을 누가 가겠냐 말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구원의 확증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 전도라는 도구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PPT 한번 띄워주시고, 이제 구원론이 끝났습니다. 사실 구원론 강의는요, 한 학기 뭐 두 학기 끝이 없어요. 그러나 핵심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지난 이 구원론을 다 배운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구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목사님, 뭐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 질문을 답을 못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갔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언젠가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휴, 그거는 구약이니까 뭐 관심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부터는 구약은 뭐 잘 안 읽게 돼요. 자, 구약에서 이 구원론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약과 구약을 절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신구약은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도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을 꼭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왜 꼭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느냐? 그러므로 이 광야 출애굽은요, 구원의 서정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주지만 구원론을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경을 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 못 받는 거죠. 구원 받은 다음부터는 구원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달라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처음에 출애굽기는요, 고센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고센 땅, 애굽. 여기서는 구원이 희박한 곳, 구원이 없는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가나안 땅까지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른 사람들이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1년 1개월 정도 60만 대군이, 정확히 603-551명이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조금 위에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가나안 땅 안 갑니다, 저건 나쁜 땅,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그 땅에 있는 이 60만을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태어난 백성들이 저 가나안 모압 평지까지 몇 명이 갔어요? 60만 1730명. 자, 시내산까지 왔었던 60만 대군과 그 어린아이들은 다 빼고도 60만 대군 중에서 저 모압
평지 요단강 오른쪽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60만인데 저 시내산에서 60만 중에서 저 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60만은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 광야에 40년을 뺑뺑이 돌이켜서 다시 60만 대군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여러분, 개인의 성화의 관점에서 보는 내가 구원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천국 백성이 합당하도록 성화시켜 준 것인데, 60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저 60만 중에서 2명 빼고 나머지는 다 천국 못 간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구원받기 전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읽어야 될 본문이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고, 이때야 짐승이 피기 때문에 100%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순종이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그 순종조차도 믿음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의 이 출애굽 과정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광야는 따릅니다.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에 갔다. 그럼 나는 구원을 요단강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 광야의 믿음의 훈련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연단하시고 마지막 영화의 순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밑에 60만 중에서.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는 천국에 못 간 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을 구원론으로 보면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론 중에서 이것을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성경이 더 새롭게 해석되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가 승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막 신약만 이렇게 읽지 마시고 구약도 균형 있게 읽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골고루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 3, 4, 5번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론과 죽음이 무엇인가, 종말론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저도 뭐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는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가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또 예습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교회와 죽음이 우리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위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서 이러한 마지막 2번의 강의를 제가 짧게 하면서, 어차피 다음 한 번 더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보완하겠으니까요. 자, 이런 질문을 좀 여러분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교사로서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예배당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자,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곧바로 죽으면 천국 가나요? 좀 이따 가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필요한 지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몸은 언제 부활하나요? 죽은 후에 부활하나요? 재림 후에 부활하나요? 그러면 오늘 돌아가신 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이 지상이 천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천국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천국이 천국인가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교회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자,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자,
이 구약에서는 가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4페이지 위에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쓰시고 히브리어는 가할. 자, 그러면 이 가할과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무엇이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14페이지 교재에는 가로가 굳이 필요 없네요. 원래는 모든 자들, 이게 또 오타네요. 죄송해요. 모든 자들. 자, 모든 자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자들입니까? 복수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교회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회라는 것은 모임, 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부장님, 여러분들이 무엇이다? 교회다.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잘 보세요.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라고 하면서 건물도 교회에 포함을 시켰어요. 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건물이 교회예요. 성전이야. 구약에서는 성전이 없죠. 뭐라고? 교회가 없죠.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 몸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교회가 아니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사람들한테 안 가고 어디 가요? 예배당 가잖아요. 그럼 그런 말 쓰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이 예배당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장소도 넓은 의미에서는 무엇이다? 교회다. 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신약 성경이 건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건물뿐만 아니라 모든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 14페이지에 나와요. 자,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는 몸이라고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도 말했고요. 교회를 가족이라고도 말했고,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말했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했고, 포도나무라고 말했고, 감람나무라고 말했고, 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인데 거기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교회의 절대적인 두 가지 표징이 그 예배당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교회의 예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럼 우리가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자,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지금 제가 주일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주일학교를 할 때 전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그 예배당도 교회의 일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왜 그러면은 이 예배당이 일반 가정과 구별된 성전이냐 교회이냐? 자,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성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주신 그 구별된 장소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집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것은 유기적인 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요 천막이에요.
그럼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있는 무엇이 있어요? 말씀의 떡인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성소가 성막이 거룩한 것이지, 법궤가 없으면 이것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솔로몬 기브온 산다에는 성막과 법궤가 분리되어 가지고 나중에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법궤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몇 천억짜리 예배당을 지어도 그 안에 말씀 선포와 복음이 사라진 다른 복음과 성례가 없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나서 그 안에 성례를 시행하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 엄밀한 말에서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고, 그 우리 성도들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지만은 그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 예배당은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개인 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로 산 거잖아요. 이거 교회 아닌 게 없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로 그 무너져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다시 증축했지만 거기에 가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왜 자꾸 좀 무리를 두서라도 우리 피데맥 시중에서 자꾸 성전 예배, 현장 예배를 강조하느냐? 이게 교회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왜? 여기에 성례가 있고 여기에 말씀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다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 예배당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떡, 생명의 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구별된 성전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성전인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 교회의 역할, 이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위임 명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전도하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의 믿음의 통로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요, 이것이 5가지 명령, 가라, 삼아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이것은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시험 문제 몇 개 안 돼요. 이따 알려주겠지만 객관식 5개요. 지금 객관식 많이 알려주네. 주관식도 5개고 아까 2개 나오잖아요. 끝났어. 예배, 전도, 그리고 교제, 봉사, 훈련. 모양만 다르지 이거 5가지가 교회가 해야 할 지상명령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례는 예배 속에서 해야 되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 중에 교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전도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훈련도 있는 것이죠. 봉사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 5가지 사역이 유기적으로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돼요.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성도 아름다운 교제가 목장과 주일학교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봉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임명령, 생명사역을 이어받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또 다음 세대부 주일학교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교회는 우리들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나 내가 속한 예배와 성례와 말씀 선포와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당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열애 되시기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성도를 사랑하는 얘기고 그는 우리 성전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된다. 분리시키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끝났고, 정말 저도 이렇게 빨리 잘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슨 성도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가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는 무슨 성도예요?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잖아요. 참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확실성을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례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집에서 혼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선포도 마찬가지. 이 성전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다고 보지 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15페이지. 이제 죽음이란 무엇인가? 대단해요. 마지막입니다. 따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자, 제가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이걸 찾으려면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것을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를 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지금 아주 핵심적인 뼈대만 적어놨고 여러분이 10시간이든 뭐 몇 달을 들어도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앞으로 제가 주일마다 강단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내용이 기독론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새로운 복음을 더 집중적으로 진리를 더 깊게 해석하다 보면 그 속에서 깊은 은혜의 바닷속에 빠지는 거죠. 자,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딱 죽는 것은 딱 한 번이고 딱 잠깐입니다.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니 그래 너무 한순간 큰일인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 죽음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딱 2번이 아니라 몇 번 죽는다? 한 번 죽어요.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죽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다 믿어지시죠? 언젠가 죽는 거 믿잖아요. 진찬양 전도사님 1000년 살 것 같아요? 반드시 죽죠? 그럼 그 다음에 뭐도 믿어야 되냐면 심판도 믿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무엇가 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말론은 죽음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죽음은요 2번 죽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란 말은 뭐냐면 영원한 부활을 결정하는 심판이에요. 이건 좀 이따 하고, 자, 죽음을 2가지로 말씀드렸는데 2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개인의 종말, 개인적인 종말. 2번째는 일반적인 종말. 자, 개인적인 종말은 그냥 내가 100살까지 살다 죽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종말은 재림의 때 다 끝나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리고 종말론은요 예수님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년 뒤에 죽어요.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침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2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이게 영적인 죽음.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 죽은 상태에서 육적인 죽음을 맞으면 우리는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만이 육적인 죽음을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얘네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이 중생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 자, 재림 때는요 영원한 죽음만 있지만은 저 없애고, 심판 때는요 2가가 나눠지잖아요. 이 세상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를 모르고 죽은 사람은 악인의 심판, 영벌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믿는 사람만 부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음의 나라에서 죽음의 삶을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죽음만 있는 나라에서 사는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칭의, 의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죽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심판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 개인이 죽는다는 것과 재림을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종말이 오는 것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부터 제가,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신천지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교회가 예배당인 것은 예배당도 교회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유기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지만, 자, 두 번째 질문, 죽음이란 무엇인가? 곧바로 천국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답을 이 근거로 해야 되고, 몸은 언제 부활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죽었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했을 때 답을 못 주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안 하면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애들을 곡해해서요 다 끌어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부모님이 저에게 막 와서 울어요. 제가 이제 꿈이 있을 텐데, 청년인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듣고 신천지에 가서 그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나중에 이만희를 보혜사로 인정하고 이만희를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걔네들이요 왜 그러느냐, 해결하는, 왜? 인간은요 죽음이란 두려움에서 죽음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고 사는데 교회가 거기서 침묵하니까. 그 영생의 문제를, 사실은 우리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생의 문제거든요. 인생의 목마름은 영생의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영원한 만족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만족을 주는 것이고 천국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데, 이 땅에서 찾다 보니까 못 찾으면은 뭔가 갈구하다 보면 영적인 진리와 이상한 도리를 가르치는 거 가지고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빠지는데, 그러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다시 이제 마지막 이제 강의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나서, 사실 여러분 저 이거 3년 동안 죽으라고 배워가지고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노트필기 다 해가지고 엄청난 두꺼운 책을 요약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면,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늦게 맞은다고 너무 저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피곤해서 제가 피곤하겠죠.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5분만 참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만 참아주시고, 몸은 언제 부활하느냐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천국은 도대체 어디냐? 이게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이 지상에 있나요? 천상에 있나요? 여러분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땅과 하늘을 주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단들은요 정확하게 커리큘럼 다 나와 있어요. 대부분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종말론은요 사실 이 한 번의 강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제가 나중에 이제 훈련 사역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 중에는 있지만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가르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플랜을 짜고 있는데, 계시록은 따로 가르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이 강의는요 아주 필수 강의. 이거는 사실 수준 높아서요 교사처럼 헌신된 사람만 가르치지 성도들에게 이거 이대로 못 가르쳐요. 그러면 이 교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신화 권별로 가르치는 계획도 이제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교회 사명에 교육과 훈련이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음의 문제, 교환 계시록이 담고 있는 묵시, 계시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 아이들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오늘 강의 잘 듣고
오늘 제가 다 안 하고 다음 주까지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개론적인 거 제가 얘기했죠. 죽는 것은 한 번이고 그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 이 심판은 부활을 결정하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있다. 이것은요 절대 진리고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2번, 죽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죽어요. 그러면 연옥에 갔다가 천국 갈까요? 곧바로 천국 갈까요? 답은 뭡니까? 곧바로 천국 가요. 자, 누가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자, 가톨릭은 이 낙원이 연옥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면 아니 낙원이를 천국이라고 하면 왜 낙원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여러분 해석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낙원에 있습니까? 연옥에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하늘 보자 우편. 그러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천국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천국에 계셔요. 이명현 사모님 천국에 계셔요.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혹시 선생님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믿었다? 천국에 계셔요. 그 소망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슬픔을 이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죽으면 그 영혼 오늘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더 좋은 곳에 가셨죠. 하나 더 가르칠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이것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통해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그리스도 밖에서 중간지대는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비슷한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슬피 이를 가는 곳이 있다. 그런 것들은요 종말론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봉사와 성화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단처럼 딱 그 구절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몸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요 영혼 육의 부활입니다. 영혼은 죽는 즉시 영생의 부활로 영생의 나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재림까지 그럼 언제 기다리느냐? 뭘 언제 기다려? 이틀만 기다리면 되지. 여러분, 하루가 며칠 같다? 1000년 같다. 죽음 이후에는 이 역사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영의 시간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부터 재림까지는요 어쩌면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죽는 순간 이미 10만 년이 아니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한 순간과 일치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의 시간을 모르고. 그리고 제가 불씀에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우리의 몸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럼 우리는 몸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볼까요? 자, 한번 로마서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우리의 몸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무엇의 속량? 몸의 속량. 자, 이 몸은 육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가지만 이 육신이 속량을 받아서 새 몸을 입을 날이 반드시 있다. 영혼과 몸의 부활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재림 때 완성된다. 자, 한 번 더 가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칸이 모자르니까 메모장에다가 제가 준 질문지하고, 자, 아까 여러분 2번 여러분 앞에 질문지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저거를 적어놔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 이단 앞에서 이거 꼭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3절 두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내셔야 돼요. 혼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소망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다 적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빌립보서 1장 23절.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확실한 구절만 정하는 것이고, 다른 거 모호한 구절도요 전체적인 문맥과 구속사, 언약사 속에서 해석하면 다 되는데 그 지점만을 해석하니까 잘못된 빠지는 거. 자, 이것도 몸의 부활은 언제냐? 영혼은 곧바로 천국 가지만 우리의 몸은 부활은 언제 되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49, 50, 52절을 적고 로마서 8장 11절 23장을 먼저 적어놓고, 쓰지 마시되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메모장에 기록하고 꼭 다시 한번 읽어라. 자, 지금 제가 네 가지, 하나 둘 셋, 오늘 2, 3, 4번 중에서 주관식으로 반드시 나온다. 여러분 상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우리 육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썩는 것죠. 썩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들의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되리라? 우리의 몸의 부활은 재림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흙이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지,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이 부활의 날에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요. 왜요? 그 안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리를 완전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재림의 날에 완성됩니다. 자, 재림의 날은 우리가 죽음의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자, 지금 죽으면 재림까지의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는 의미가 없어요. 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그 순간 죽지 않고 종말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는지,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 부활의 몸을 입는지, 그런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는다. 예수 믿고 죽은 자는 그 영혼이 곧바로 천국에 간다. 우리의 몸은 부활의 날에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서 산다? 어디에서 산다? 천국에서 사는, 이제 마지막이 천국이 뭐냐면, 그럼 어디요? 천국이 지상이에요? 천상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신학을 하기 전에는 천국은 저 천국만 있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하여튼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천국을 지상으로 끌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천국이 돼버렸어요. 자, 봅시다. 천국은요 지상에 있나요? 천상에 있나요? 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적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13절 적어놓으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느냐,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정답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면 참 자유함이 있어요. 언젠가 끝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서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이게 말이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지상이다 말하는 거죠.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같아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람이라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말하면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는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뿐입니다. 재림의 날, 멸망의 날까지 이 하늘과 땅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은 지금 뭘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준비, 새 창조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 그 신학을 쫙 가리키면서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했잖아요. 말씀으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8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이 몇 년 같고?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죽으면 내일 재림일 수도 있어요. 아니 1000년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간은 이니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의 약속은 9절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하나오니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조금이라도 또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택함 받은 자가 숫자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도에 밀어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가 500명에서 100명, 1000명을 늘어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전도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재림의 날은 도둑같이 올 텐데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11절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아이들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제일의 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가르칠 거 많아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된다? 녹아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겠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과 물질이 불에 다 녹아지는 곳에 지금 뭐예요? 옛 하늘과 햇 땅을 다 없애겠다. 그리고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바라보는데 이것을 신천지가 갖다 썩어버렸잖아요. 요한계시록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결론, 천국은 어디 있냐? 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천국이 되도록 가나안 땅처럼 광야처럼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나 영원한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천국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미 지금 존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미 있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읽었고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를 아노니? 자기 자신을 지금 빗대어서 그는 14년 전에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거니 하나님 아시는데 그가 낙원으로, 셋째 하늘과 낙원이 똑같아요. 지금 낙원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지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지금 있는 하나님이 계신 제 셋째 하늘인 천국과 더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거처할 또 좋은 낙원을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낙원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함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죠.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은 이 땅, 저 땅, 새로운 땅 이런 말이고 천국은 지금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저 셋째 하늘입니다. 저건 지금 새롭게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이미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존재했던 셋째 하늘 낙원에 네가 십자가의 강도도 오늘 낙원에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 안 가겠습니까?
새롭게 새 땅이 만들어져도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는 것, 왕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중간지들은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 천국 소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재림의 날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오늘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럼 목사님 천년왕국을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 이야기가 20장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한 이론들을 가지고 이것을 아주 이야기해 줬는데, 이 이야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로서 마지막 다음 주 시험을 보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제가 한다고 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열방센터에 지금 인터콥이 이 중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전천년설 중에서 세대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신학을 전개해서 급진적인 선교운동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은 못하지만 교류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천지와 똑같은 매도를 당하고 있는 이 인터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내일 다음 주에 결론이 나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이건 반드시 재림 위에 천년왕국이고, 이것을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진짜 활용 정점을 찍는 것이고, 이것은 다음 주에 반드시 설명하고, 또 천년왕국이 재림 위에 반드시, 재림 전으로 반드시 있는 것과 더불어 재림 후에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자, 오늘의 결론, 여러분들은 꼭 교사가 된 목적이 이 땅의 금은보가 아니라 반드시 저 천국에 가서야 받을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교사의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지, 아까 제가 오늘 근속교사 또 모범교사 했잖아요. 이분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 상급을 나눠줄 텐데, 1등에게는 우리 장로님 허락하신 겁니까? 네. 장로 1등에게는 금일봉 2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에게는 10만 원, 3등에게는 금일봉 5만 원인데 좀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한두 사람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점수가 벌써 50점이에요. 믿음의 자격증의 통과 점수는 60점이니까 여러분 다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자, 시험 점수가 50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여기가 죽음이 8강입니다. 우리가 6번의 강의를 줄여서 했지만, 내용 중에서 여러분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PPT로 강의한 거 여러분이 썼잖아요. 그것만 했어도 돼요. 이 중에서 객관식 5문제, 주관식 5문제 내겠고요. 그 다음에 암송 구절이 23구절이 있는데 객관식 5문제, 주관식 5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30분,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천년왕국 강의 30분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여기까지 강의 듣고 다음 주 시험 보러 안 나온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오시고, 제가 기도 많이 해서 혹시라도 예상 문제를 뽑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쉽게 낼 테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차요. 우리 신천지 그놈들 욕하면 안 되지만, 오늘 그 나쁜 분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쁘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씩 4일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시험 보더라. 나는 진짜 우리 선생님 부탁입니다. 이단은 그렇게 생명 걸고 가르칩니다. 이단에서 빠져나온 이제 학생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가르쳐요. 이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안 보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돼요. 그럼 제가 목사님들만 이렇게 배워야 될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누굴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지켜야죠. 한순간이에요.
제가 참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도 목사 아들인데도 설문조사 하니까 따라갔더라니까. 근데 그래도 그 안에 신앙이 있고 맨날 성경고사로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조건 성경고사 다 나가버렸어요. 거기서 무장된 지식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안 갔어요. 근데 그게 무장이 안 된다. 따라가서 미혹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주셨어요. 그 믿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유일한 칭의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에게 더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아닌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절대 여러분 수고가 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사 선생님들 너무 사랑하고 저는 교사 때문에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제가 다음 주 마지막 강의지는 하겠대요. 여러분 6주까지 너무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한 주를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남은 이제부터 3월부터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서 주님께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선생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르치는 텐데요, 오늘은 왜 목사님 선물 안 줍니까?